그때의 사람들이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된 어떤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시자 그는 눈이 열리고 말문이 트였다. 사람들은 모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이 사람이야말로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그가 바로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이기 때문일 거요 하고 쏘아붙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 갈라지면 망하고 도시나 집안도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지탱하지 못하오. 생각해 보시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 역시 자기 편끼리 싸우는 셈이니 그 나라가 과연 유지되겠소? 당신들 말대로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면 당신들의 사람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요? 그 점이 바로 당신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요. 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어.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당신들 가운데 와 있어. 힘센 사람의 집에서 살림살이를 빼앗아 가려면 먼저 그 힘센 사람부터 묶어 놓아야 하오. 그렇지 않소?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자이고 나와 함께 사람들을 모으지 않는 자는 내 사람들을 흩어버리는 자요. 그러므로 내가 당신들에게 분명히 말하겠소. 사람이 무슨 죄를 짓든 또는 무슨 모독적인 말을 하든 회개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어.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만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어.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욕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어. 그러나 성령을 거슬러 욕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든 저 세상에서든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요.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 좋은 나무라야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는 나쁜 열매가 맺히게 마련이요. 독사의 자식들이여, 당신들같이 악한 인간들이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소? 모든 말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요. 선한 말은 선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악한 말은 악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요. 내가 진정으로 당신들에게 말하겠소. 장차 최후의 심판날에는 당신들이 내뱉은 아무리 사소한 말이라도 다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요. 당신들이 한 말에 따라 옳은 사람으로 인정받기도 하고 혹은 죄인으로 판결받기도 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된 어떤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그때라 그러니까 역시 안식일인 것 같아요. 병자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눈이 멀고 벙어리가 되었다. 이중고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해요. 아마 이 사람이 뭐 듣는 거나 좀 했나 봐요.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요 몸에서 한 부분이라도 조금 불편하면요 인생의 질 자체가 떨어집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겠어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숨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의 고통을 비슷하게라도 경험해보지 못했으면 함부로 이해한다는 말도 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나는 이보다 낫다. 그래도 낫지 않은가 뭐 이런 식으로 어설프게 위로하려 해서는 안 돼요. 이 사람이 느끼는 주관적 고통이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런 부분에 있어 조심해야 됩니다. 게다가 이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고로 인해서 유전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귀신이 들려서 그랬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육체를 건드릴 어떤 허용적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욥도 그렇게 몸을 치잖아요. 욥의 몸도.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지만 악한 세력 때문에, 악한 영적 세력 때문에, 마귀와 그의 수하 때문에 아픈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영적 전쟁할 때. 그래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주의 힘으로, 주님의 권세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내야죠. 어떤 일을,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파요. 우리 팀 중에 아픈 사람도 있고 그래요.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의 이 연약함 때문에 전체 분위기가 다운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다 포기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계속해 나가되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아이, 목사님, 현대사회에 뭐 이런 일이 있어요? 아니요, 있어요. 있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마귀는 마지막 날이 될 때까지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몸이 좀 아파요? 여러분의 결심을 새롭게 하세요. 내가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 원합니다. 마지막 갈 때까지 할렐루야 하기 원합니다.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내 바통을 이어받을 것이니 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셔야 되고, 동시에 주께서 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저희가 돌아볼 때 누구의 죄로 인해서 이 병이 생긴 것 같지 않고, 또 어떤 외부적인 바이러스나 어떤 면역이 약해지는 거 저희가 잘 모르오니, 이것이 만약 악한 권세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면 주여 마귀의 일들을 멸하여 주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의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이제 눈이 열리고 보게 되었습니다. 또 말문이 트이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눈 멀고 벙어리가 된 사람은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의 모습을 나타내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바로 이런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빛이 없으니까 제대로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 찬송과 기도도 못하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자가 바로 우리 아니었냐고요.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허락하시며 이제는 찬송과 기도로 주께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께서 이 사람에게 하신 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사람들이 놀라서 얘기하죠. 이 사람이야말로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다윗의 자손 메시아 아니냐는 거예요. 다윗은 수금을 켜가지고 사울에게 들린 악령을 쫓아냈지만 그것도 성령께서 하신 것이고, 그것이 보여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다윗보다 더 큰 이가 이런 일을 하실 것이란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질투가 나요. 그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그가 바로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이기 때문입니다. 바알세불은요, 마귀의 왕이란 뜻이에요. 똥더미 신, 파리의 신이라고도 해요. 예수님을 너무 무시하는 거죠. 이미 9장에 보면 이런 일들이 이미 있었어요. 마태복음 9장 32, 34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어떤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쳐주시자, 귀신을 쫓아주시자 사람들은 놀라 외치죠. 이런 일 전에 본 적 없다. 이 사람 메시아 아닐까 할 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얘기해요. 빈정거리면서 저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데 귀신의 두목에게 힘을 빌려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여러 차례 있었던 거예요. 질투하는 거죠. 시기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논리로 응수하세요. 논리로 응수하신다고요. 이러한 마귀적 시기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논리로 응수하세요. 여러분, 사실 이게 말입니까? 이게 완벽한 불신앙의 끝판왕이죠. 뿌리 깊은 악이죠. 아니, 이런 일을 한두 번 봤냐고요. 한두 번 들었냐고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이 이렇게 누적되어 있다면 건강한 마음으로 판단해 봐야지 그냥 몰아붙이는 거예요. 저거 귀신이 귀신 쫓아내는 거야. 저 사람 귀신 두목이랑 암묵적인 협약을 맺었어. 사실 이런 불신앙과 고집은 요즘도 벌어지고 있어요. 아무리 논리로
근거를 제시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그냥 예수가 싫고 예수 믿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정당한 근거를 다 묵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유약해서 그래. 어디 의지하고 싶은 데가 있어 그래. 예수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어. 그들이 기도응답 받았다는 거, 역사적 근거들은 다 우연의 일치야. 성경의 기적은 다 비과학적인 것이야. 근거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논리를 제시합니다. 25절 보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아셔요.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신성이 어느 정도 제한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셔요. 사람의 생각을 꿰뚫어 보십니다.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논지를 대시는데, 어느 나라든 갈라지면 망하고 도시나 집안도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지탱하지 못한다. 사탄을 쫓아내면 그 역시 자기 편끼리 싸우는 셈이니 그 나라가 과연 유지되겠는가? 반목하는 두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마귀의 나라가 있죠. 대등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서로 반목하고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에 대해 반대하는 것인데, 너희 생각해봐라. 내가 마귀의 힘을 빌려서 마귀를 쫓아내겠느냐?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5장 15절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 거 조심하라.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가장 무서운 적은 내부의 적이에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외부의 적이 있으면 오히려 더 강해지는 계기가 되는데, 안에서 서로 물고 뜯으면요 스스로 붕괴합니다. 아시리아가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죠. 세계의 모든 날고기는 제국들이 다 그랬어요. 뭐 외부의 힘이 강했다고요? 아니요. 만리장성을 뛰어넘은 외부의 민족이 더 강했습니까? 아니요.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문을 열어준 그 내부의 타락이 더 큰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작정 화를 내지 않으시고 논지로 그들을 설복하십니다. 예수 믿는 신앙은 여러분 참 합리적이에요. 어제도 이제 알리스터 맥그라스의 신학이란 무엇인가를 좀 스터디했는데, 맥그라스가 그러죠. 이 신학이란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대단히 흥미롭고 흥미진진하고 즐거운 일이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벅찬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작도 하기 전에 어려운 개념으로 중도 포기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을 변증할 수 있어요. 그냥 일단 믿고 봐,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여러분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그래도 안 믿으면 어떡해요? 그건 그들의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바른 근거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나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야. 성령께서 합당한 증거를 주셨고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주셨어.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믿음은 분명한 토대 위에 근거하고 있어요. 이걸 반틸이 토대주의라고 했는데, 우리는 분명한 전제 위에서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확실한 논리에 근거하고 있어요. 로이드 존스가 설교를 불붙은 논리라 그랬잖아요. 불만이 있지 않아요. 분명한 논지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논리를 대잖아요. 어떻게 자기 안에서 멸망하려고 스스로 싸우겠느냐? 마귀가 마귀를 쫓아내지 않는다. 너희가 지금 말하는 거 불합리해. 또 다른 논지를 댑니다. 27절에 보니까 당신들 말대로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면 당신들의 사람들은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요? 그 점이 바로 당신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요. 마가복음 9장이나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그 당시에 이미 축기사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자.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니까 막 돈 주고 살려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 사이에 믿음이 있었어요. 이 악한 세력으로 인해 병이 드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다. 너희 가운데 이미 이런 일이 공공연하게 있지 않느냐. 걔네들도 마귀의 이름으로, 사탄의 힘으로 쫓아내는 거니?
예수님이 두 번째 논지를 내세요. 바리새인들 말하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대의가 공격받을 때 여러분, 침묵만이 항상 정답은 아니에요. 그들에게 근거를 주세요. 예수 믿는 신앙이 불합리하다는 거에 대해서, 그 공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변증을 하셔요. 믿든 안 믿든 그건 그들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너희 중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그랬으니까 공부하셔요, 여러분. 공부하시라고. 우리 성도들 중에 설교를 들으시는 분 중에 아주 좋은 적용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예배 때 이렇게 큰 감동을 받았는데 이거를 안 믿는 내 친구 누구누구에게는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있어요. 대단히 좋은 거예요. 나 좋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공격이 있을 때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셔야 돼요. 물론 터툴리안 같은 사람은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변증은 소용없다 이렇게 했지만, 우리 교부들 중에는 브릿지 빌더스라 그래서 변증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포트리스 빌더스라 그래서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는 자들이 있었어요. 각각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믿음을 파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논리로 응수하셔요. 그러면서 결론을 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어.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당신들 가운데 와 있어. 나는 성령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귀신이 쫓겨난 바로 이 자리에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모르는구나. 너희 참으로 가여운 존재구나. 힘센 사람의 집에서 살림살이를 빼앗아 가려면 먼저 그 힘센 사람부터 묶어 놓아야 하오. 그렇지 않소. 근데 내가 그러게 했느냐? 사실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시기와 미움 때문에 이렇게 트집을 잡는 것입니다. 아까는 안식일을 트집 잡았지만 지금은 보다 신학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그것도 허튼 수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을 잘 파수하기 위해서는 공부하셔야 돼요. 책을 정해놓고 공부하시고 성경도 보시고요. 목사님, 성경만 보면 됐지 왜 다른 사람이 지은 책 봅니까? 히브리서에서 나오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의 결말을 잘 주의해서 보라. 하나님이 주신 교사들을 통해 배우는 것은요, 성경을 이해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니 어떤 사람의 책을 쭉 봐가면서 연구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존 메가더의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시면서 성경을 이해하는 툴로 삼을 수도 있어요. 매튜 헨리의 주석을 쭉 보실 수도 있어요. 또 조나단 에드워즈의 저작들을 쭉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여러 사람들에게 보편교회에서 스승으로 인정된 자들이니까.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십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사람들을 모으지 않는 자는 내 사람들을 흩어버리는 자다. 너희들은 내 편이냐 아니면 나를 반대하는 자냐? 중립지대는 없다. 너희 보니까 일관적으로 나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아주 확실한 경고를 하십니다. 근데 분명히 말한다. 무슨 모독적인 말이든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왜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바알세불이라고 마귀의 힘으로 귀신 쫓아낸다 그러니까 너에게 말이냐 방구냐. 나중에 핑계댈 생각하지 말고 잘 들어. 말로 짓는 죄가 그렇게 큰데 그 말로 성령을 모독하면 그 죄는 용서 못 받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말씀이 나왔다 그래서 나 말실수 많이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한번 자기를 돌아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일관적이고 지속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말로 하나님의 성령을 부인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쩌다 실수하신 분들은 바로 그때 회개하고 자백하시면 돼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일시적인 과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꾸준하게 반대하겠다는 그 확실한 결심을 주님이 비난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말로 짓는 죄.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저는 유쾌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농담도 참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해요.
여러분, 입술에 재갈을 물리세요. 즐거움을 추구하시고 친구들과 농담을 즐기세요. 그러나 제한을 두세요. 주님, 제가 헛된 말로 주님이 하시는 일을 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또 인자를 거슬러 욕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거슬러 욕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든 저 세상에서든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니 36절 보세요. 악한 말은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장차 최후의 심판의 날에 너희들이 내뱉은 사소한 말에 대해서라도 책임져야 할 것이다. 너희들이 한 말에 따라 옳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혹은 죄인으로 판결받기도 할 것이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바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16절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 성령 모독죄, 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죄. 전 안 믿어요. 예수가 나한테 뭘 해줬어요? 분명한 근거가 있는데도. 이게 지속적이고 일관적이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제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 우연이에요.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요? 나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끝까지 고집을 피운다면 그는 어쩔 수 없이 멸망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지침을 드리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와 함께 사람들을 모으지 않는 자는 내 사람들을 흩어버리는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 중간지대가 없다 그랬죠.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술을요 적극적으로 쓰세요. 단지 허탈한 말을 하지 않는 정도로 만족하지 마세요. 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성령을 회방한다 그러고 예수님께 꾸지람을 받았으니까 나는 아예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 사막의 은자들처럼 입술을 닫아야겠다. 아니요. 선한 말, 복음을 증거하는 말, 주님께서 못 보고 벙어리 된 사람의 눈과 입을 열어주셨잖아요. 이 입으로 주님 찬양해야죠. 복음 변증해야죠. 그러므로 혀로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선을 행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나라의 진전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나라를 방해하는 자들로 간주하신다 그래요.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기도하세요. 주님, 저한테 이 사지백체를 주신 것은요 선한 일을 위해, 당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신 것이니 이 눈은 주님의 아름다움만 보게 하시고, 나의 입은 주님의 진리만 전하게 하시고, 나의 귀는 주님의 복된 복음만 듣게 하시며, 나의 심정은 죽어가는 자들을 위한 연민으로 뛰게 하소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있고 나처럼 신앙이 연약한 자가 있고 신앙 좋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자와 비신자, 주님을 위하는 자 반대하는 자, 둘만 있을 뿐입니다. 저는 신앙 생활에 있어서 성숙과 성장에 있어 단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어떤 사람은 아직 좀 미온적이고 더 배워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뜨겁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의 편에 서세요. 애매하게 서지 마세요. 자라가세요. 뜨거워지세요. 논리에 있어서는 차가워지세요. 공부를 하셔요. 인스타나 트위터는 아주 짧은 문장이 연속이잖아요. 그리고 이미지를 소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추론이 있을 수가 없어요. 빨리빨리 보기 바쁘거든요. 아니요. 예수님이 지금 논지를 사용해서 반박하시니까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을 오늘 읽을 분량만 읽지 말고 때로는 휴가를 받으면요. 이번에는 한번 마태복음을 다 읽어봐야겠다. 이렇게 책별로 전체 논지를 좀 파악하실 필요도 있어요. 난 주일 예배 참석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요, 주님을 알고 싶은 뜨거운 마음을 줄 텐데
신앙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여러분의 교육자에게 내가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싶은데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상담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좀 알고 싶은데 물어보신 적이 있냐고요? 아니면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그러지 마시라고요. 주님 편에 설 거면 확실하게 쓰셔요. 히브리서 10장 26절도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짐짓 죄를 범한다고 개역개정에서 나와 있는데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이 같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후에도 일부러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더 이상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가 없습니다. 쉬운 말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일부러. 여러분, 뭐 때문에 그렇게 뒤틀렸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삐딱합니까? 나는 못 먹어도 고할 거야, 이런 자세로는 은혜 받을 수 없어요. 꾸중을 받으면 돌이키고, 성령께서 자극을 주시면 돌이키고 가던 길을 가셔요. 시간 별로 없어요. 오늘 입추라고요. 비 이렇게 오잖아요. 계절 지나가요. 주님 앞에 설 날이 온다고요. 예수님이 36절에서 하신 말씀 보세요. 최후의 심판 날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 모든 우리가 한 말에 대해 해명해야 될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날을 준비해야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일을 한 자는, 주 예수의 이름을 변호한 자는 상이 있을 것이고, 미연적으로 있는 자에게는 왜 허비했느냐 주님이 질책하실 거예요. 너는 뭐 했느냐? 열심히 인스타 보고 트위터 보고 영상 보다 왔느냐? 돈 벌고 여행 가고 좋은 집 사고 차 타는 거, 그게 인생의 전부로 여기다 왔느냐? 내가 너에게 준 기회를 너는 제대로 활용했느냐? 주님은 장사하라 그러잖아요. 달란트 갖고. 그러므로 마귀적인 시기심을 경계합시다.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맙시다. 예수님처럼 논리를 활용합시다. 분명한 증거, 분명한 논지 위에 기독교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공부합시다. 여러분, 교회에서 추천해주는 책 좀 읽으세요. 저는 소설도 읽어야 되고 신문도 읽어야 되고. 아니요. 여러분, 신앙 고백할 때 예수는 나의 사랑이고 주님도 알게 원한다고 노래도 했잖아요. 왜 말과 생활이 다르냐고요. 기억하세요. 나는 어느 편인가? 난 분명히 주님 편인가? 난 분명히 마귀 편인가? 난 어느 중간 있고 싶다. 그런 거 없어요. 신앙에 있어 중간지대는 없어요. 차든지 덮든지!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주님 만나겠어요?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율동하면서 즐거운 노래 하잖아요.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노래가 흥겨워서 쑥 지나가지만 진중한 경고예요. 나의 정서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한 미움이나 나 자신에 대한 연민에 있는지 돌아보면서 주님 편에 서되 확실히 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향한 사랑과 대속을 표현하실 때 어설프게 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노뱀처럼 달리셨잖아요. 그냥 여기저기 피해 다니면서 너희를 사랑해, 그냥 혼잣말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대속을 분명히 보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분명히 주님 편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러한 분명한 결단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무익한 말 하지 말고 선한 말, 복음 전하는 말,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대에서 잘할도다 착하고 충성되는 동안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